사절 예배의 그 교리문답 1문들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성별하여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욱 경건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껴있게 하시고 신실한 삶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춥고 헐벗은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맞이할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06장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고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의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우리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되셔서 이 땅의 역사와 교회와 가정과 사람의 인생을 돌보시는 주권과 섭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역하여 창조주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서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여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였으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여겼고 잘 되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잘 안 되었을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만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에도 고통이 찾아왔을 때만 부르는 하나님, 인생이 잠잠할 때 막연히 어딘가에서 나를 돌보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소원을 성취시키시는 분으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는다고 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무지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로 죄악의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사회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거역하지 않는 나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한 발도 앞서 나가지 않도록 말씀이 다림줄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부르심을 받은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서 장성포교회의 정책당회와 예결산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장생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로 세우신 전성우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건강한 꼴로 양들을 먹이며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복, 자녀와 가정의 풍성하고 화목한 복을 허락하셔서 먼저 목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누리게 하시며 그 목자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도 기쁨으로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있는 줄 아오니 사람은 할 수 없다 지치고 내려놓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엎드리는 장생포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몸이 병들어 힘드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병든 성도에게 생명이신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함께하여 주사 고통과 가난과 병든 것이 성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살리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돈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옛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 복특성으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 남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이 사는 곳에 지진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피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곧장 교회로 향합니다. 다행히 교회 건물은 멀쩡했고 내부의 도구들도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유리창 하나 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시 당국에서 지진 전문가들이 도착해서 교회당 출입을 금지합니다. 겉보기에는 건물이 멀쩡했으나 지진으로 땅속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지반이 약해져 건물 전체가 안정성을 잃어버려 위험하기에 출입을 금한 것입니다. 교회란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그 건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그 모퉁이돌, 곧 모퉁이의 머릿돌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 예수 그리스도요. 따라서 교회의 안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교회는 이후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해도 심지어 어떤 이단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시적으로 간판을 붙여놓아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모든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신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고 영생 얻을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 22절, 고린도전서 3장 19, 11절, 사도행전 5장 40에서 4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어디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는 뜻의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물 교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혼합된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은밀하게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마땅히 순결함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곡식과 가라지의 뿌리가 땅 속에 서로 얽혀 있어서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에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곡식대로 따로 모아 곳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반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진정으로 거듭난 알곡 신자들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는 규모가 크고 출석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 누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을 살피신 하나님은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교회나 또는 보이지 않는 교회니 하는 개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낮에 부부가 교회에서 차례대로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땅을 팔아 받은 땅값을 교회에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에서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그들의 죄가 그렇게 컸습니까? 아예 헌금을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요,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동시에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이방 민족 대신에 같은 민족인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 전체와 또 모든 재산을 진멸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재산을 불살랐으며 그 자리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제서야 맹렬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게 됩니다. 한시가 급한 전쟁 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그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숨겼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 자손의 범죄, 즉 교회의 범죄로 간주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때문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어이없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 가운데 숨은 죄를 척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12지파별로 나아오게 해서 범죄한 사람을 가려냅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다시 삽디 가족으로 점점 자신에게 포위망이 좁혀왔지만 아간은 끝까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간이 뽑혔고 그와 그 가정은 진멸당해야 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한평생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에 거짓말을 해서 내가 평생 위하는 이 나라 인도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는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습니다. 그 나라는 조만간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기초가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과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 기초가 잘못 놓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과 거짓의 죄를 척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나니아 부부가 지은 죄의 성격과 하나님이 그 부부를 엄하게 징벌하신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유무상통했습니다.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밭과 집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을 팔아다가 돈을 가져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존경을 받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도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도 땅을 팔아 헌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판 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부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명예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하기보다는 교인들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헌금했습니다. 돈 가지고 잘난 체 행세하는 사람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은 교회에서 허세를 부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나면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처럼 아나니아 부부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명예를 사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땅을 판다더라 하고 이미 소문은 났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생각보다 많았는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시치미를 뚝 뗍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때,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땅값 일부를 몰래 감춰놓고서도 마치 다 바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느냐? 네가 사람들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추상 같은 호령 속에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그냥 당당하게 땅값 중 이만큼만 일부만 헌금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마치 헌금을 다 바친 것처럼 행동했고 이것은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속인 것으로서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나니아는 즉사합니다. 아마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싼 후 장사 지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먼저 질문합니다. 땅 판값이 전부 이것뿐이냐? 예, 그게 전부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은근슬쩍 거짓말했다면 그 아내는 자신의 입술로 분명한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악한 꾀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면서 삽비라도 남편처럼 죽게 될 것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동시에 삽비라도 즉각 쓰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눈으로 확인합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왜 이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처럼 초대교회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이제 막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의 기초가 거짓과 허세가 되면 그 교회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곧 무너집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허세가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그 거짓과 허세를 친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일어나는 초대교회 순서를 확인하면 훨씬 더 이 사실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를 뽑아 안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나니아가 여기서 죽지 않았다면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분명 재산을 다 바친 아나니아를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추천했을 것입니다.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교회 중직자가 되었을 것이고 초대교회는 기초가 잘못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징벌을 하셨는데 이는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 교회를 변질시키고 세속화하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고 제거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그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운명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란 말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사탄은 무엇보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 손안에 있는 저주와 진노의 종들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쾌락과 정욕의 인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평신도를 무너뜨리면 그 사람과 가정만 겨우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망 있고 영향력 있으며 권위를 소유한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를 넘어뜨리면 온 교회가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 무엇보다 중요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나는 나 한 사람이 아닌 나 하나가 열을, 나 하나가 백을, 내 하나가 천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특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중직자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곧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매우 간결하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야고보 4장 7,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지만 아나니의 마음에는 두 마음 중에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나니아의 책임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사탄을 대적하는 대신에 허용했기에 사탄이 틈타고 마침내 그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대신에 마귀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타락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찍어내듯이 징벌하셨는데, 그렇게 생긴 결론이 11절입니다. 한번 11절을 잘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앞에서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큰 두려움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경건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올바른 신앙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이 시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죄를 짓는데 대범한 시대,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는 자아 중심의 시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 교만한 시대, 우리,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랑도 더 많은 위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외의 삶, 즉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장생포 교회는 꼭 이 경건이 자리 잡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경외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기쁨과 두려움으로 대해야 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진실과 겸손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강력히 대적하는 참 경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도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바치는 모든 것이 당연히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젖은 자녀에게 기쁨을 주시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진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큰 경제적 공핍과 필요에 놓인 자녀에게는 체험과 유통의 번성이 있게 하시고 깊은 영적 방황 가운데 헤매이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힘껏 바치지 못한 손길에게는 그 영혼과 마음과 물질을 여사 크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어 앞으로는 더욱더 큰 힘을 다해 드리는 복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등으로 타지에 나가는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행복 있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고 형통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어서 속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가 우리 장생부교로 몰려들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기도회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 예배서가 오늘 배포하는데 이지연 집사님 자자훈련부장에게 요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배포가 됩니다. 김민숙 권사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 가정당 2부씩 먼저 가져가시고 이후에 이제 이곳저곳 장착하고 나서 남으면 또 전도용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 가정당 2부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당회가 오후 3시 2층 제자의 방에서 있습니다. 이제 정책당회를 거쳐서 나와야 되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이렇게 서길 원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 와서 말했듯이 저는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방송에 신경 쓰는 만큼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즌에 교인들까지도 교회 못 오니까 부득불 우리가 예배 실황을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에 송출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앞으로 뭐 또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정적인 국면 어느 정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방송은 녹화는 하되 외부로 송출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밴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자신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달할 뿐이지 이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실의 업무를 줄여야만 방송실에 든 사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성경, 찬송 이런 모든 것을 자막을 보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성경, 찬송 가져오시고 12월 달에 이렇게 적응을 잘 하신 다음에 1월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찬송을 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자교육반 신청 이번 연도 2026년 제자교육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까지 신청하시되 제자훈련부장인 이지연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한기환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결산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주는 수요일에는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김장이 예고되어 있으니 주일 기도회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김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와 같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제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두려움의 신앙, 곧 경건을 회복하는 교회로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을 나누시겠습니다.